지난주에 멋있고 잘생긴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셨죠. 예, 제가 존경하는 조재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33세 광주에 왔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셨고 6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시게 목회를 하시다가 제가 광주 신강광교회로 부임하고 오고 이태가 지나서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키도 크고요, 저보다. 얼굴도 잘생기고요, 저보다. 설교도 저보다 100배나 잘하시는 분이죠. 그분에게 제가 이기는 것은 나이가 젊다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위기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마라에서 이스라엘 당한 위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림을 주셨던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은혜로 바꾸시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아마 들으시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도 은혜로 바꾸시는 그 능력을 틀림없이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오늘 순모임에 함께 모여서 나누십시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함께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아침에도 위기를 느꼈는데요. 제가 어제는 우리 교회 훈련이 마무리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육반, 제자학교, 제자대학이 다 마지막 시간이어가지고 그렇게 9시 반, 1시, 3시 반 그렇게 세 타임으로 쭉 진행되는데 마지막 3시 반에 하는 제자대학 할 시간을 이제는 앞 타임을 끝내놓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목양실에 누가 똑똑합니다. 예 했더니 승민이가 문을 벌쩍 열고는 목사님 시간 됐는데요. 무슨 시간? 보니까 3시 반에 시작인데요. 제 시계가 3시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계를 보고는 그거 보고 기다리다가 그냥 시간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훈련 다 마치고 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시계 배터리를 찾아봤더니 제 책상 안에 보니까 서랍 안에 배터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을 꺼내어서 딱 넣어놓고 이제 잘 가자 하고 제가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갔겠죠. 오늘 아침에요. 일부 예배를 하는데 기도 순서자가 제 방에 오시거든요. 그러면 같이 있다가 성가대 가서 기도하고 같이 올라오는데 조기영 집사님이 시계를 보니까 한 45분쯤 전에 오셨더라고요. 보통 한 20분, 15분, 20분 전에 제 방으로 오시는데 오늘 집사님 빨리 오셨네 생각하고 집사님이 혹시 나하고 무슨 할 이야기가 있으신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 이제 방송실하고 연결해야 될 게 있어서 마무리하고 있다가 느긋하게 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어제 그 시계가 배터리를 갈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30분이 늦게 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안 그랬으면 오늘 일부 예배 지각할 뻔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채워놨는 것 같은데 또 비고 또 비고 우리 인생의 위기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마라의 위기, 그 위기가 와서 또 우리를 배고프게 하는 위기, 그 위기들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또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 그 배터리가 왜 그랬을까? 책상 속에서 꺼낸 배터리가 옛날에 쓰던 거 아니었을까? 다 된 걸 내가 그냥 뒀었나? 제 머릿속에 그걸 나중에 한번 봐야 되겠다. 정말 새 배터리를 하나 꺼내가지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시계를 버리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배터리가 나가고 부족하고 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저는 시계를 버릴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로 채워주고 새로 충전시켜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 마라의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엘림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도 사실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이었는데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3절에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12바구니 가득한 은혜 그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채워주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도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 죄 가운데 있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부르셔서 또 채워주시고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힘내어서 우리의 바구니가 찰 수 있도록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부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가 어떤 날인지를 4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1절에 장소는 갈릴리 바닷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가까웠을 때 일어난 일, 유월절에 일어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유월절 그러면 뭐가 기억이 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가 기억이 나죠. 그때부터 유월절이 시작됐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게 몇 년이었죠? 400년간이었습니다. 400년간 그들이 애굽에서 강제 노역당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애굽 왕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빼앗고 죽이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던 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의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그림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을 당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감독을 받으면서 강제 노역을 당하는 겁니다.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지금 배고픔 속에 있고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채워주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삶이 배고프고 삶이 힘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데 재앙이 몇 가지였죠?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였죠. 10번째 재앙은 뭐였냐니까, 첫 번째부터 재앙을 쭉 하나님께서 내리시지만 애굽 파라오가 버팁니다. 바로가 버티죠. 버티고 버티다가 9번째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10번째 강력한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은 바로 애굽 땅에 태어난 각 집마다 첫 번째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들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는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도요, 처음 태어난 것은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초태생은 다 죽이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 애굽 땅의 모든 걸 죽이는 건 하나님은 여러분 괜히 죽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죽음 마땅한 죄를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누구든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태죠.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합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그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족하고 애굽 사람들도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려주기로 결심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각 집마다 양을 잡아라.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임하여서 집집마다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때에 임방과 설주에 피가, 유월절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임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죠. 지나간다는 말이 바로 유월이라는 말이 바로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유월이 5월 다음에 유월 아닙니다. 유월은 지나간다, 패스오버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파라오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내보내주는 겁니다. 가난했던 이스라엘, 배고팠던 이스라엘이, 삶이 지쳐서 아무것도 못했던 이스라엘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드디어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굶주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들의 12바구니가 가득 차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던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유월절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장면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셨던 갈릴리 바다로 한번 옮겨가 볼까요? 이집트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가는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모양을 오늘 이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그들도 불쌍했습니다. 그들도 배고팠습니다. 그들도 연약했습니다.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그들도 피곤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착취를 당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고 그들의 살아가는 삶이 비루합니다.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위대한 선생이 왔다라는 이야기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저물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좀 먹여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살리고 싶은 마음, 배불려 주겠다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들판이라서 살 곳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있더라도 부족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져오죠. 거기 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축사하시고 원대로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대로 주었다. 먹고 싶은 만큼 주었다. 마음껏 채워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니까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라고요?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오늘 이 장면을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쭉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난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채우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떡을 나눠주고 계신 예수님이신데 이 장면은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을 지키시고 피 흘리셔서 인생 가운데 있는 가장 배고픔이 뭡니까? 죄로 인한 배고픔, 죄로 인한 굶주림,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양식이 되고 자기가 떡이 되어서 이 생명의 떡을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놀라운 생명의 복,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의 풍성함입니다. 다 먹고도 12바구니 가득한 은혜가 바로 그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장면을 세 번째 장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는 어디였습니까? 애굽에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면은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입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성찬의 은혜를 나누는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의 복을 누렸다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부른 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생명의 뜻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매주 했으면 좋겠지만 여건상 한 달에 한 번만 하지만 이 성찬식은 바로 눈으로 보이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과 성찬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배고픔을 메우시고 채우셔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바구니가 가득 찹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위에서 많은 것들이 여기에 떡이 있다, 저기에 떡이 있다, 이걸 먹으면 배부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배불리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를 기억할 때마다 성찬식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 마음껏 나를 채우셔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엘림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찬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벌떡 일어나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